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시편은 86편 12절부터 13절, 누가복음은 18장 9절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못 이겨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반석에 명령하여서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백성들하고 짐승들을 먹이라라고 말씀으로 이야기하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체 불평을 많이 하고 민원을 너무 많이 제기하니까 나중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라고 하면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치면서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먼저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뚫어주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고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잠시더라.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시편 86편인데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나라의 그런 왕정을 통치하는 지도자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감사하는데 금이 많아서 또 군사가 많아서 또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수월해서, 즉 지옥에서 건진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감사, 원초적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죠. 우리 한 절씩 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영광 돌리리니 이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두 예배자가 나옵니다. 두 예배자가 똑같이 성전에 올라갔고 똑같이 하나님을 찾으며 똑같이 기도하였고 똑같이 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라고 그 의를 이야기했고, 또 한 사람도 의를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의롭지 못합니다 라는 의에 대한 관심, 공동관심사가 있었어요. 공동관심사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였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통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무엇이 싫어하고 또 서로의 실수를 드리지 아니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에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의 주로 내려갑니다. 무릇 자기를 얻는 자는 가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함께
합시다. 은혜로운 예배자의 원리. 은혜로운 예배자의 원리. 구약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또 신약의 성경하고 연결하는 맥체인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맥체인 성경이 얘기하는 주제가 같아요. 이게 다른 본문인데 구약의 본문하고 신약의 본문하고 다른 본문인데 그 다른 본문 속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같이 나와요. 이제 맥체인 성경이라고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공부를 하면 좀 쉬운데 저는 그런 맥체인 성경 스타일은 아닌데 요즘은 제가 설교를 지금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구약의 말씀은 새벽 설교 중에서 본문 가운데 은혜가 되는 부분을 찾고 그리고 시편에 있는 성경은 그에 맞는 상응하는 요절을 찾고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자들이 말씀하신 본문들을 찾아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그 쥐봉이 지팡이였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였어요. 처음부터 쓰임받는 도구였어요. 그렇죠?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으라고 했고 또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또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되기도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무엇을 알려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쓰는 복음의 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근데 모세가 그것을 혈기를 부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이죠. 그것 때문에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 또 구원받을 거에 대한 감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약과 시편의 말씀이 어떻게 이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집중해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현재에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 떡을 누가 갖다 놨는지 얼굴이 궁금합니까? 저 떡은 조영래라는 분이 갖다 놓으셨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고 우리들도 모르는 분이고 처음 보는 분인데 100일 떡은 100사람 이상 나눠 먹어야 좋다고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나중에는 그 아이가 교회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드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관심이 뭘까요? 저는 이 강단을 좀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높이 서서 설교하니까 멀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때마다 내려가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 충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이거를 좀 더 고르게, 너무 위압감이 있는 강단이고 너무 높이 있는 강단이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계속 이대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관심사가 뭘까요? 당장 내일 카드빛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오후에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을 꼭 성사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필요한데 그 순간이 내가 지금 만약에 내가 지금 임종하는 순간이다라고 하면은 나의 관심사가 어떻게 될까요? 나의 관심사가 이까짓도 강단 높든지 낮든지가 뭔 상관이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가느냐? 온전히 가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첫 떡을 누가 갖다는 게 무슨 상관이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감사기도 하고 맛있게 먹으면 되죠? 만약에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이 내가 주님께 부름받는 그 임종의 순간이라면은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또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의라는 것을
이 한자로 보면은 양이 불태워서 재단에 올려진 그런 화자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만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주자에 8명이 들어간 거 해서 뭐 그런 거 풀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성경과 한자를 풀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의라는 것은 나의 의가 있어요. 나의 의라는 것은 나의 양심, 나의 세계관, 또 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운 의고 그것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인 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대적인 의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쟤보다 조금 더 의로워요. 내가 저 사람보다 거짓말을 조금 덜 했어요. 내가 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비교 우위적인 의로움. 이것이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세 번째 의는 궁극적인 의고 이거는 종말적인 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성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의롭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비교해서 상대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의로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법에 따라서 궁극적인 의를 갖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를 생각하고 자기 의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예배 속에서 가장 큰 것이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심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간다든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 간다고 하면은 예배의 진정한 만남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나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에 와서 나를 막 자랑하고 예배에 와서 내가 이만큼 높은 사람이다. 내가 헌금을 이만큼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이만큼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배운 것이 이만큼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지난주에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했고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얼마만큼 많이 가졌다라고 자기 자신을 치부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드러내놓으면서 밝혀지지 않는 나의 마음속의 그늘까지 내가 발견하는 것이고 내가 감추었던 나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빛으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두 예배자의 마음이 나타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둘 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한 거죠.
둘 다 의로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더 부각시킵니다. 나는 저런 죄인들하고 같지 않고 쇠리들과도 같지 않고 창녀들과도 같지 않고 나는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나는 도적질도 안 했고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의 의무도 나는 다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건 뭐예요? 자기 그만큼 의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의의가 미치지 못한다. 그게 함량이 미달됐다라는 거예요. 그 의로움에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둘 다 각자를 돌아보고 있어요. 각자를 성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헌신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자신이 여러분의 내면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둘 다 자기를 돌아보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갔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차이점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마음은 예배하면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냈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백성들이 물이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반석에게 명하여라. 바위에다가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면 바위가 안반수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모세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새벽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좀 더 쉽죠? 까먹으셨어요. 다시 들어요. 왜 모세가 화를 내요? 물 달라고 하면 모세는 뭐예요? 그냥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모세가? 막 패역한 세대라고 막 지팡이로 바위로 막 내려치면서 막 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왜 화를 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가데스에 이르렀고 미리암이 죽었더라라는 것이 1절과 2절에 나와요. 민수기 20장에. 그러면 거기에 가데스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머물러서 거기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꾼 노릇을 40일 동안 하고 왔어요. 와서 모세한테 보고하는데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올라가자.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너무나 좋아. 사람들이 큰데 괜찮아. 크면은 돌던도 맞히기도 더 쉬워. 올라가면 돼. 그럼 올라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나머지 10사람들은 뭐래? 안 된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깨구락지 같다. 갔다가는 다 몰살 당한다. 올라가면 안 된다. 불평을 10사람이 다수의 폭력에 의한 다수의 불평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평의 바이러스가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밤새 울고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지금 가면 안 된다고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뺑뺑이 돌다가 이제 다시 가데스라는 지역에 또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예요. 그러면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미리암은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130세 이상은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여성 지도자였고 그 출애굽해서 함께했던 출애굽 세대가 마지막으로 다 죽어나가고 다음 세대가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과 광야에서 20세 이하인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서 다음 세대가 나타나서 실패한 가데스라는 그 현장에 또다시 밟고 있는데 사람이 바뀌고 또 그 실패한 현장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속 터져요, 안 터져요? 속 터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가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지경이 되었는데 지금 다음 세대가 또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우라통이 터져요, 안 터져요? 대답 좀 해줘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그 반석을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내려쳤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화를 내는 거요. 자기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바리새인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자기가 잘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을 잘합니까? 하나님,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최소의 11조까지도 바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온전함을 극대화시키고 있어요. 자기의 의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옳다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예배의 겉모습만 지니고 있었어요. 예배의 겉모습은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기도한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자, 말씀의 결론으로 갑니다. 세리의 마음을 봅시다. 두 사람의 마음 중에서, 두 예배자의 마음 중에서 세리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반면 세리는 자기의 의를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며 그렇게 울부짖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죄인됨을 철저히 인정합니다. 바리새인은 예배에 실패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죄인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손을 들기는커녕 그 든 손으로 자기의 가슴을 후려치고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위로 치지 않고 자기의 가슴을 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답답해도 자기를 치면서 자기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렸다면 아마 모세는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세일이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밀으되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궁극적인 예배자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또 이 세리는 어떤 기도를 들었습니까? 옆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지만 분명히 바리새인은 자기의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기도했을 거예요.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난주에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모두 합격하고 내 자녀가 모두 합격하고 모두 붙었고 모두 당첨되고 모두 되었고 모두 될 것 같아 다 잘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깨끗해서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큰 목소리로 자랑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세리가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곤란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괜찮아. 근데 남이 나한테 죄인이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불쾌해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고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불쾌해요. 그런데 세리는 그 소리를 듣고 울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세리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다 뱉어 얘기합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불평할 수도 있었고 변명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는 내가 세무 공무원 이 세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면은 이 세무공무원이라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나라는 기울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바리새인의 표현, 토색 불이 가는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그 바리새인의 큰 소리의 기도를 그대로 그 경멸을 받아들이며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세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다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선행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선행이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지 그것은 상대적인 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전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선행과 기도와 헌신을 위하여 오늘도 이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자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적인 형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그 의로움, 그것을 위하여 다윗은 힘써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온유했던 사람 모세도 실패한 것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걸 믿으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가집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례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은혜로운 예배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경멸하는 말투로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움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의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며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험에서 세상의 경제 때문에 세상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것이 나의 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을 토로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복을 달라고 빌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삶을 살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두 예배자의 관심 속에서 우리가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 우리 생명.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하심이 오늘도 내면의 깊은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모든 일터와 그들이 하는 모든 행하는 일들 위에 주의 역사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